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냥 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뭐 인형극까지도 하고, 아무튼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 비유를 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깊이 묵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더 깊게 헤아려 보지 않고 그냥 가볍게, 그런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흘러 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님으로서 깊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뭘 가르쳐주기를 원하시고, 뭘 느끼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물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물음 자체를 안 가진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거 나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진리의 말씀에 정말 제대로 되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내가 깨달음 받았어, 가르침 받았어,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걸 그냥 아는 말씀이야,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나 교회 다녀봤어, 나 주기도문도 외울 줄 알아, 성경 내용은 아는 것, 그냥 무슨 말씀인가 아는 것, 들었던 것, 이것을 마치 아는 것으로 생각해.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단지 지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헤아려서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의 본 의미, 본 가르침을 제대로 내가 이해해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속해 내가 다 안다, 또 제대로 다 알아라.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문장, 한 비유만 아니라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말씀이나 가르침이나 계시를 제대로 내가 깨달아서 그대로 내가 살고 순종하는 길을 걷는 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과연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아야 되 좋은 것인가. 너무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너무 그냥 맹통으로 성경을 알고 있어가지고 살았을 때가 전부인 사람들이야, 거의 다. 죽었을 때는 생각도 안 써, 신경도 안 써. 나사로 비유 알면 뭐해? 부자가 나사로 비유 알면 뭐해? 여전히 살았을 때가 다 안 돼. 여전히 살았을 때가 전부인데, 여전히 사는 게 전부고 사는 게 다고 사는 게 오로지 다 안 돼. 에이, 죽어봐야 알지. 당신 죽어봤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죽은 다음에 뭐라고 신경 써? 왜 신경 써? 너나 신경 쓰세요. 나는 살기 바빠서 그래. 신경 쓸 여지가 없어, 시간이 없어, 새가 없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도 바빠서. 뭐라고? 난 바빠서 뭔 소리인가 했더니, 목사님 내가 하도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대.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바빠가지고 죽을 시간이 없어 못 죽은 사람도 봤어요. 야, 이 말이 되는 얘기요?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바빠서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대, 죽을 새가 없대. 아,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사람도 제가 들어봤다니까.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고. 근데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지 사는데, 죽음 이유는 신경도 안 써, 관심이 없어. 그래, 예수 믿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위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의 세계는요, 이 세상 백성의 특징은요, 이 세상이 다야. 이 세상이 전부야. 오직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야. 마귀는 그게 전부거든요. 사단의 역사는 그게 다거든요. 눈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다예요. 이 세상 풍속이 그게 다예요. 이 세상 풍속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살게 하여서 여러분 지옥 가게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우리는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아야 진짜 복인가? 진짜 복인가? 진짜 좋은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았을 때를 전부로 알고 살았을 때를 다뤄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묻습니다. 살았을 때가 전부입니까? 살았을 때가 다입니까? 이 땅에 살았을 때로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성경은요, 인간이 살았을 때로 끝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아멘입니까? 인간은 사람은 살았을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왜 하나님 믿어요? 인생에 살았을 때로 딱 끝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죽어서 끝났는데 뭐라고 예수님 오셔? 뭐라고 예수님 오시냐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시냔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고 다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냔 말이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까지 죽으실 이유가 왜 있냐고요.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을 때가 다라고 여러분이 그게 무슨 믿느냐고요. 그게 무슨 신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 사람은 여러분 소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없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존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았을 때가 다가 아니고 살았을 때가 전부가 아닌 걸 정말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하나 물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살았을 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받은 사람인가. 나는 사실 인간은요, 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이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의 제자 중에 제자 중에서 그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여론 변론되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침례를 베풀매 세례를 베풀매 다 그에게로 사람이 가더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어디에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근데 여기 아무것도라는 말,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헬라어로 우레이스라는 얘기는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누가? 위에서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24절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생명, 호흡, 만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 이 생명 누가 줬어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생명 누가 줬어? 옆 사람 보세요. 숨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숨소리가 느껴져서요? 느껴지지 않겠죠. 느껴지면 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호흡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만물, 의복부태상에서 모든 것 만물 다 하나님 주신 거라고. 피조물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발전시켜서 할렐루야 개발시켜서 사용할 뿐이지. 믿습니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 건 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몽땅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이 생명 하나님 주신 걸 믿으세요? 내 생명 하나님 주신 걸 믿으세요? 이 생명 하나님 주신 거. 이 호흡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물 내게는 물건 중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께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부자 비유에서 오늘 여러분 16장 21절에서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래요. 누구한테 누가 주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야. 자, 그러면 내 좋은 것을 받았다 그래. 그 다음 또 보자. 나사로 볼 것 시작.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누가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럼 부자가 누렸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나사로가 받았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주셔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아세요?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았을 때 부자든 나사로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들. 이 고난이라고 표현된 말은 이 고통, 불행을 말하거든요. 불행,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걸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여기 이제 25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지라. 이 얘기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 좋은 것은 뭐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유익한 거, 뭐 외적인 뭐 재산, 소유, 보화들, 하여튼 그런 걸 다 포함해요. 좋은 것들. 다음에 받았다는 얘기는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위에서 주셔서. 다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게 고난이란 다시 얘기하지만 카코스란 말인데 이 얘기는 불행한 것들, 상태가 나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다 포함해. 고난을 받았다 그래. 그럼 여러분 부자가 살았을 동안에 받은 게 뭘까요?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래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였는데 그래. 여기 여러분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어. 부유함이죠. 풍부함이요.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은 뭘 상징하냐면 그때 자색 옷은 자줏빛 색깔의 옷인데 이 자색 옷인데 이
뭐 고운 베옷은 뭐 품위를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자색 옷은 왕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아니면 굉장히 그때 당시 고급스러워. 그래서 이게 뭐 뿔구동이라고 있대요. 뿔구동을 잡으면, 한 마리를 잡으면 이게 몇 마리 잡아야 이게 옷 한 벌을 만들 수 있으면 10,000마리 잡아야 된대. 근데 그 당시 뿔구동에서 나오는 그 자줏빛 염료가 색깔인데, 이걸 옷감을 물들이면 10,000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건 지중해 연안에서밖에는 안 잡힌 거래. 그래서 굉장히 비쌌대요. 뭐 사람 도 다른데 지금 시설에게 막 옷 한 벌이 1억 원짜리 그 정도 얘기할 정도로. 아무튼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굉장히 어떤 부의 상징, 호화로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 자색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다시 얘기합니다. 부자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받은 거예요. 받은 것 가지고 뭐하고 살았느냐?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어떻게 살았냐? 호화로이. 날마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았냐? 호화로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여러분 크라조라는 말이, 크라조라는 얘기는 막 소리 지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화려하게 찬란하게, 그냥 사치스럽게 굉장하게를 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모습이나 생활하는 것이 막 화려하게 했었다. 화려하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말로, 나는 그런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안 해봐서 몰라. 삐까뻔쩍하게 사는 것 같아. 아무튼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막 요란스럽게 살았어. 날마다. 왜? 받은 게 많으니까. 다음에 이게 화로이, 그 말이 연락한다는 얘기는, 이게요 스스로 즐겁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기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걸 말해요. 이게 뭐냐면, 뭐가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육체의 즐거움,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화로움 속에서 막 사치하고 날마다 호화로이 막 즐기는 거, 사람들 모아놓은 거, 잔치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다 이걸 즐거워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게 부자의 삶이었어요. 부자의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부자는 일락을 좋아했어요. 연락을 좋아했어요. 일락에 빠져 살았어요. 연락에 취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날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며 살았어요. 누가? 부자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어디 쪽으로 흘러가냐면, 이 육체의 욕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가는 쪽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세상 풍조가 100% 다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화려한 옷 보면, 비싼 옷 보면, 좋은 것 보면 사고 싶고, 쓰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이렇게 말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제발도 목사님, 나 목사님처럼 그렇게라도 쓰고 싶은 거 쓸 정도로 있으면 좋겠네요. 난 지금까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 가져본 역사가 없습니다. 나는 할렐루야요. 그거 가져본 역사는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몇 번. 제가 50줄 넘고 50대 후반이나 이렇게 돼서부터, 내가 20대에 그렇게 서울을 사모하고 큰 목회를 지향하고 원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인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사역에서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사이즈가 커졌더라면 내 성향에 타락할 가능성이 많았겠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불현듯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어느 날 불현듯이. 그때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없는 게 다행이었구나. 그렇게 안 된 게 다행이었구나. 그게 불행이 아니고 그게 다행이었던 거구나. 그게 복이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5장 4절에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표현해요. 이게 일락을 좋아하다, 이 단어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락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방탕한 삶, 사치에서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건 막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방탕한 유격적인, 육체 정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쾌락에 몰두하고 방탕에 몰두해서 육체 욕심을 떠나지며 사는 생활을 말해요. 그래서 일락을 좋아한다는 그 뜻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걸 좋아하는 거야. 이 방탕한 것, 사치스러운 것, 화롭게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받은 것까지 그렇게 사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여러분, 내가 버렸어, 내가 쓴데 뭔 상관이냐? 너는 너버려 살고 나는 나버려 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일약으로 흐르면 안 돼. 그것이 사치로 흐르면 안 돼. 그것이 화로움으로 흐르면 안 돼. 방탕으로 흐르면 안 돼.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보게 되면 부르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해라 그래. 너에게 이 말, 너에게 다가올 고생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그래. 그 고생이 뭔 고생인지 이게 그 얘기죠. 부자에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 그래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재물 쌓는 거예요. 돈 쌓는 거. 이 성경이 정확해요. 말세에 뭘 쌓는다고요? 재물 쌓습니다. 말세의 특징과 징표는 재물 쌓는 거예요. 어디다 쌓는 것? 이 땅에 쌓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분 글더라고. 어느 분이 동네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다음에 방장을 걷으니까 방장에서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쏟아졌다. 천장에서 쏟아지고. 재물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렇잖아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돈 쌓습니다. 돈을 좋아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은 말하면 맨날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는 누가 보면 16장에서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의 특징,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다 부한자들에서 얘기해요. 다음에 5절 야고보 4장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디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가 있도다. 이렇게 보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는 이게 말씀인데, 여기 너희가 땅에서입니다. 사치하고 방종했다, 이 연락했다, 이 말이 바로 아까 말한 일락을 좋아하는 게 살았으나 죽었다, 그 일락을 말해. 똑같은 단어예요. 사치하게 호화롭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이 도살날, 살육의 날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마음을 살찌게 하겠다, 이 뜻이 뭘까요? 마음을 살찌게. 이 문장은요 2단어로 되어 있어요. 2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말하는 이 단어하고 다음에 여러분 가르리아라는 말, 이 가르리아라는 말은 살찌게 할 때 이 말은
자라게 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먹이를 주다, 사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살찌게 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먹이를 주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먹이를 주는 거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에베소 2장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게 자꾸 뭘 줘요? 먹이를 줘. 먹이를 줘. 육체, 나 좋은 옷 사줘. 나 좋은 옷 입고 싶어. 그래, 좋은 옷 사줄게.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명품 가게 가자. 좋은 옷 입혀줘. 나 누구 보니까 목걸이 좋은 거 금 목걸이 있더라고. 나도 하고 싶어. 가자. 금 목걸이 해줘. 이게 이 뜻이에요.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에베소 2장 3절 1절부터 띄워놓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말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쌍한 아들들의 역사는 영이라. 이 세상 풍속은 뭐냐? 공주의 권세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이 뭐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각해. 그 가운데가 이 세상 풍속이죠. 그게 뭐냐? 함께 읽어요. 우리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이 세상 풍속이 다요. 이 세상 풍속은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게 하는 게 이 세상 풍속의 전부예요. 세상 풍속은 싸그리다 그거야. 시골에도 동네 여러분 어디 가봐. 동네 소풍 갔다 봐봐. 다 그런 거야. 싸그리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사는 게 세상 풍조의 전부야. 믿습니까?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사는 그것이 여기서 말한 마음을 살찌게 하는 거야. 마음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육체가 원하는 거에 먹이를 줘서 길러내는 거야. 그게 그 도살할 날에 너희 멸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 너희 마음만 살찌게 하며 살고 있다 이 뜻이에요. 네 마음만 살찌우며 살고 있다 이 뜻이라니까. 재물을 쌓은 자에게 얘기해요. 부한자에게 말하는 거. 부자가 꼭 그렇게 살았어. 부자 날마다 고운 자석을 배옷을 입고 고운 자석을 쓰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홀에 연락 오고 싶어. 살찌게 하는 거야. 계속 하루 종일 날마다 이렇게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오로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이것이 본문의 부자가 받은 것으로, 받은 좋은 것으로 생활하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일상이었고 삶의 태도고 자세고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부러워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네. 하루라도 저렇게 살았으면 원이 없겠네. 주여. 근데 오늘 내용 다 하니까 이 부자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사는 게 복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주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받은 내가 그 받은 것으로 뭘 하며 사느냐가 중요해요. 받은 것으로 뭘 하느냐 물어보십시다. 나는 받은 것으로, 주신 것으로 뭘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신 것, 받은 것을 어디에 쓰고 있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을 가져야 돼. 이런 물음을 가져야 돼. 나는 이 생명, 이 호흡,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말하면서 그럼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된다니까. 이 생명을, 이 호흡을,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온리 부자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 사이에 사는데 쓰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순간이다 불어버리면 끝이야. 이 땅에서 사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건 끝이야.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게 우리의 삶인데, 나는 도대체 받은 것을 뭐라고 살고 있습니까? 받은 것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받은 것을 무엇을 위한 데 쓰고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 저와 여러분께 중요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구하지 말라 그래. 이런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 다만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 그러면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다 그래. 이런 것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겠다는 얘기야 다. 너희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살라 그래. 다시 31절 32절 다시 보죠. 오직 너희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뭘 주기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러니 무서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의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한 그 나라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 그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의 나라를 구합시다. 이런 말이 많이 돼.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가 뭔 뜻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뭔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지배하신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나라, 그거라고만 생각하죠. 근데요, 이 문장과 여러분 문맥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 32절까지 봤죠? 다음에 33절, 34절, 35절 보게, 34절 보게 되면 본질은 그 뜻이 아니야. 자, 33절 보죠. 너희 소유를 팔아. 자, 보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 아버지께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한다 말씀해놓고 여기는 이 얘기야. 너희의 소유를 얘기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소유를 팔아. 여기 너희 소유가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그죠? 부자가 자기 소유로 날마다 고운, 여러분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알이 사치스럽게 사는 거 다 그 소유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 소유를 팔라 그래요. 받았냐? 팔아라. 받았냐? 팔아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셔.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너희 소유를 받은 거 팔아가지고 뭐하냐?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게 구제한다는 얘기는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긍휼히 여겨서 섬기고 도와준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요, 부자가 어떻게 해요? 부자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누구를 봐요? 나사로 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사로를 명했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일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해.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번 주에 진짜 부자가 알아봤으니까 나사로를 자기 때문에 누운 나사로 지나쳤을 수도 있고 봤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과연 단 한 번이라도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소유를 팔아 도와줄 마음을 먹었었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사채하고 사느라, 누리고 사느라, 방탕하며 사느라 그런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야. 네 게을러서 그래.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자기 집 대문에 누워서 있는 이 나사로에게 날마다 손에 열린 거 자색 옷 한 벌만 안 사도 나사로 평생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돈이야. 근데 생각하래. 관심 없어. 나 즐기고 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주려고 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사는 게 그걸로 충분해. 그럼 끝이야. 그럼 행복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구제하라 그래요.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 주머니의 뜻도 여러분 이 돈주머니 말한 거예요. 보화 주머니 말한 거예요. 주머니를 만들라. 근데 그 주머니가 어디 주머니냐?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라고 표현해요. 주머니를 보물로. 주머니에 따라서 주머니와 보물. 잘 들으세요. 이 주머니를 만들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를 구하라. 이 뜻이 무슨 얘기예요? 문맥으로 여러분 31절, 32절, 33절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도와주고 베풀어서 하늘에 주머니 만들라. 이 뜻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치하고 낭비한 데 쓰지 말고 내 돈 내가 벌어. 나달 먹고 나살 사는데 뭔 투기야, 뭔 시기야? 당신도 열심히 살아? 이런 게 아니고 받은 것 속에서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며 섬기며 살아서 하늘에 있는 주머니를 만드는 거. 요것이 할렐루야. 재물 쌓는 게 초점이 아니고 이 땅에 쌓는 게 초점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것. 할렐루야. 하늘에 보물을 두는 것. 이게 가치를 말하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뜻이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늘에 주머니 만들고 사는 것. 다시 읽읍시다. 자, 이런 의미를 보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하고 거기는 도적이나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냐 그러잖아. 주식 사가지고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건 도둑이 가까이 하면 점도 먹지 않아. 그건 영원한 보물입니다. 영원한 주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주머니 만들라 그래. 그 보물 만들라. 그러면서 너희 보물 있는 곳이 34절.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보물이 뭐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내 재산, 내 금 팔아, 은 팔아, 보물 팔아. 당하는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거 그거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뭐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물이 어디 있으면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보여. 마음이 육체에 있고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보물이 세상에 있어. 돈이 있어. 땅이 있어.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쌓는 걸 좋아해. 하늘에 쌓는 걸 기뻐해. 할렐루야. 왜? 마음이 천국에 있으니까.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까. 믿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이 뜻이라는 거. 정확하게 이 뜻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예요? 물으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문맥적으로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 이 보물이라는 단어와 주머니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너희 마음이 그곳이 있다는 것도 연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땅이 아닌, 우리 마음이 이 땅이 아닌,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거짓 없이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서 34절에서 38절에 계속 그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 34절, 35절,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진스러운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그렇게 수종든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보물을 팔아서 불쌍자들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사는 종들 되면 신랑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섬긴대. 믿습니까? 그러면 38절,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라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2절부터 또 보죠. 이 성경이 놀라워. 42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33절, 43절.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야.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 형제 자매 중에서도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나눠주는 거야. 섬기는 거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았어 그거 막 사치하고 연락하고 사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복이 있는 거냐? 작으면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받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며 베풀고 사는 거, 주며 사는 거, 그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어.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죠? 주인의 소유를 맡긴다. 그렇게 하면, 그런 종들에게만 하면 주인이 와서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맡긴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하늘과 새 땅 맡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지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거에 사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의미를 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더 좋은 거 먹고 더 맛난 거 먹고 살고 더 좋은 옷 입고 살고, 그게 의미고 가치라고 생각해. 막 그거 자랑해. 막 그거 시샘해. 입상 그돈 얼마짜리야? 막 그런 거 시샘하고 그런 거 투기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얘기를 쭉 하고 48절에서 그래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래.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거다. 그래. 야, 너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뭐 있지? 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 사이에 살았냐?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원을 따라, 내 명령을 따라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님까지 사랑하는 데 썼느냐? 물을 거예요.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찾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중에 다 받은 것이 달라요. 여기 여러분 8, 90명, 100명 가까이 있으면 8, 90명 가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다 받은 게 달라요. 우리는 받은 것을 서로 비교하면 안 돼. 왜? 주인의 뜻대로 나눠준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나눠준 거니까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야. 주인, 왜 저 집사님에게는 마시고 나에게는 째껴줬어요? 내가 볼 땐 저 집사님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예?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한테 저 사람이 이긴 거 줬으면 난 더 잘했을 텐데. 주님이 사람을 몰라보신 것 같아.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교만하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지. 제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오늘 권사님이 돼서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젊은 날 기도하는데 주님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만약에 그 사람이 권사되면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나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받으면, 내가 가지면 나는 살아가, 천만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할 것이 아니야.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로 받고 그 주신 것 따라 충성하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작게 받았던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상관하지 말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작게 받으면 작게 받은 대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우리는 받은 것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사는데 집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히 교회 안에서 무슨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왜 이런 걸 따져? 왜 이런 걸 시기? 왜 이런 걸 비교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베풀고 사는데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는요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돈만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돈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사랑도 줄 수 있어요. 관심도 줄 수 있어요. 친절함을 줄 수 있습니다. 웃음도 베풀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돈만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관심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을 주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이 호흡과 이 만물을 최소한 내가 주는 데 신경 쓰세요. 베푸는 데 신경 쓰세요. 그래서 받은 것에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받지 않은 것 욕심내지 말고, 받지 않은 것 투기하지 말고,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받은 것 속에서 감사하면서, 받은 것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에 관심 두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사는 것을 매력 있게 여기고, 난 그렇게 살아봤으면 원이 없어. 세상에 시잘데기 없는 원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쓸데없는 원 회개하시고, 쓸데없는 목마름과 주림을 회개하시고, 제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받은 것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집중하고 사는 지혜가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앉는 것에 목적 두지 말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서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 주머니를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우리 좋은 나무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너희 친구나 형제나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을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이후에 너희를 다시 청해서 도로 되갚을까 싶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차라리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을 초빙해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해라. 그래야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줄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베풀길 바랍니다. 갚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살았어. 하늘에
하늘의 주머니 만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게 되게 나서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